널 지키리로다. 오늘은 제9가 언약의 표징 구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약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약혼할 때 뭘 서로 주고받죠? 약혼 반지, 또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그걸 왜 주고받을까요? 표징. 주로 뭘로 하죠? 금. 왜 금으로 할까요? 변치 말자. 맞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 언약은 약속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증표를 주고받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금으로다가 우리 반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약혼 반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이렇게 합니다. 요즘 뭐 조금 또 되시는 분들은 뭐 다이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요즘은 그 커플링이라 해갖고 이렇게 서로 사귀는 사람끼리 커플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뭔가 변치 않겠다고 하는 의지죠. 근데 그런 약속들이 깨지기도 하나요?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황혼 이혼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언약, 말로 다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놓고도 이게 뒤잡기도 합니까?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죠.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어쩌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미리 연락을 해갖고 내가 이만해서 약속을 지금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시간을 변경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대개 뭔가 이권에 개입돼서 하게 되면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파기해버리죠.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쭉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했을 때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약속은 신중한 거예요. 약속을 아주 신중하게 돼요. 그 신중하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켜주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도 한 것을 번복도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복도 하세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언제냐? 여러분 니느웨 성을 여러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이 성이 언제까지 멸망한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처리하셨죠.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백성을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간청하죠. 그래서 철회됩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철회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선고를 철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번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합독을 하는데 때때로 잘 안 돼요. 너무 길으면 또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짧을 때도 합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쉬어줄 땐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쭉 있고 어떤 분은 쉬며 있고 그래서 합독도 이게 빨리 읽으면 합독이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되 쉴 땐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합독이 되면 이 소리가 더 커지는데 이 합독이 안 되면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래갖고 막 이게 어긋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예, 잘 되셨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합독하시자라면 꼭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오늘 이제 언약의 표징인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오늘 교과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잘 알으셔갖고 제가 이 교과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언약, 그걸 우리는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말로 다 약속한 거지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말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변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때로는 우리가 문서를 써가지고 문서에다 뭐 하죠? 도장을 콱 찍죠.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걸 지키자. 그런 것이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 말로 여기 있는 대로 언약, 말로도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약속할 땐 이렇게 말로도 하죠.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우리가 내일 1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러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약속할 때 이렇게 서류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편적인 약속은 그냥 말로다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문서로다가 이제 남기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다든가 땅을 사고 팔다든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서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 볼 때 다 서류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요즘 하도 이제 번복을 하니까 이 카톡에 남기고 문자에 남기고 이 문서에 남기고 그래갖고 딱 번복을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들이대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문서. 문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오늘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거기에 일곱째 날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쭉 구두로다가 내려오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문서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기원. 우리 이 교회의 그 뭐랍니까? 교회 명칭이 뭐죠? 네, 제7안식 예수렘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줄여서는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혹은 재림교회 다닙니다. 조금 길게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뭐라 해요? 아이고 그 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또 지금도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이단이고 당신은 사단이다. 나보다 2단계 더 높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겠죠. 유대인들에게 준 안식일인데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딱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설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도 안식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단순히 하루를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성화의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히 변화돼가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입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는 날. 뭐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세계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뭐 재물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뭐래요?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그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건가요? 네?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도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안 지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또 재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어떻게 이게 표현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른 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한 30억 이상 가지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전장님 30억 되나요? 네?
자, 그렇게 많이 안 가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제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쉬셨는가? 그분도 휴식이 필요하셨는가? 그분의 쉼이 가진 다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항상 뭐예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더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휴식이 필요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이언해신적으로 찾아보면 아, 이러셨구나. 그러므로 그것이 나의 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라고 하였다.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었다. 하나님은 뭐 피곤하지 않으시죠? 여세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 피곤하니까 일곱째 날 쉬어야지. 그래 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곱째 날은 뭐예요? 여기 당신의 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곱째 날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보다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면 가장 이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연애신의 74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을 마치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은 쉬고 거룩한 시간은 건전한 휴식과 예배와 신령한 활동에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안식일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식일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나요.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식일엔 이것도 해야 된다. 안식일엔 저것도 해야 된다. 안식일에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해서 재밌게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만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아무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 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해만 지면 내가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라 저거 해라.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 또 어려운 이들을 가서 방문하는 일, 기도해 주는 일, 뭐 등등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에 배야 돼요.
그럼 자라나서도 안식일에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이 지루해지고 따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예. 지금도 하나님 일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 일하셔서 우리가 숨 쉬고 햇빛 맞고 이 다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어떤 이익을 얻는다거나 세상 일을 위해서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자녀들 다 죄송합니다. 다 키웠고 이제 손주들이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가르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에 번하는 권면의 66쪽에 제7일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인간은 안식일을 제7일 대신에 첫째 날로 대체할 권리도 뭐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 누구도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능력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러면 이제 이 오만교 목사님이 뭐 책도 여러 권 이게 쓰시고 뭐 지남에도 많이 연재하시고 많이 하시세요. 우리 여기 조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 신학 공부하실 때 이 오만교 목사님 강의 많이 들으셨죠? 예,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이제 숨 돌리는 안식일. 우리가 보통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뭐예요? 자, 우리 숨 좀 돌려서 하자.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고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 축복과 성화가 완성이다. 하나님의 제7일 안식과 더불어 제7일의 축복과 성화가 오고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된다. 이번 책 안식일과 십자가라는 책 103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과 성화가 완성이 되다. 하나님의 제7일 안식과 더불어 제7일의 축복과 성화가 오고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축복과 성화, 아까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겠다는 것이 비로소 올 때에 창조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축복과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나는 이 안식일을 위해서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랬는가? 시간이 되니까 아이고 안식일이 왔구나 생각하고 교회 오는가? 제 경험으로는요, 금요일 날 바쁘게 허덕이면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잘 준비하고 오면 안식일 아침부터 좀 이렇게 아주 여유롭고 이렇게 그런 안식일이 되는데, 금요일 막 허겁지겁 막 뛰어오다시피 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도 뭐예요? 똑같이 바쁘고 허덕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맞이하는가? 우리 재림 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뭐 선배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요즘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언의 신을 보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언의 신이 많이 강조해 나왔어요. 여러 책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보내면 다른 교인들에게서 뭔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안식일인데 가서 막 뭐 사고 사 먹고 뭐 이 세상적인 일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안식일 교회 아니냐? 안식일 교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뭐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이제 연구하는데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왕이 지나가도록 총리를 계속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든가 다른 교인들이 우리에게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에요. 잘 지키는 것이. 제가 문서전도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비판적인 부류. 내가 만나봤는데 그 안식 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내가 만나본 교인들 중에 안식 교인들처럼 이렇게 성실한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격리를 뽑을 때 안식 교인만 뽑습니다. 성실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야. 이방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빛이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답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 시에 생긴 안식일 제도,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부조 선지자의 하신 말씀입니다. 오리엘 소지에 보면 시내산 이전의 안식일이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안식일이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후부터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예, 어디 기록이 있어요? 예, 창세기 어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미 창조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구두라 계속 전수돼서 지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들을 영원한 하늘에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미 시내산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월요일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만나를 주셨죠. 자, 평일에는 보통 분량의 만나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다. 자, 평일에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걷어서 그날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만큼 아니야 내일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뒀는데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 예비일 오늘날 금요일 날 2배를 거둬서 놔둬도 벌레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2배 거둔 것을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안식일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날들과는 달리 안식일에 먹기 위해 여섯째 날에 거두어둔 만나는 썩지 않고 보존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게 만나죠. 출애굽기 16장에는 한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출애굽기 16장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서 받았죠? 네? 십계명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은 어느 날인가?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안식일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인가? 모르시나요? 세 번째, 안식일은 어디서 온 것인가? 네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안식일은 금식하는 날인가? 여섯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가?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가짜 안식이라고 이제 진짜 안식일을 딱 놓고 너희가 어느 날 예배 드릴 것이냐 선택하라. 선택에 따라서 너희 운명은 달라진다. 가짜 안식일을 지키면 매매권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매매권도 없어. 너희 살 수도 없어. 너희 속박받아야 돼. 그럼 어느 걸 선택할까요? 네? 좀 자유를 누리면서 가짜 안식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속박을 받더라도 진짜 안식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이 달린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에 존재했던 안식일,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자선자 296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자, 활수제 언약의 표징.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좀 바빠져서 이게 말이 좀 빨라집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성경은 네 번이나 안식일을 일컬어 표징이라고 했다. 이게 영어로는 사인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인 도장 이걸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장 찍혀진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날입니다. 이게 제 사인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네. 한글은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사인할 때 하고 저쪽 영문은 이제 아주 중요한 때 저렇게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한글 밑에 것은 저게 림자예요, 영어로다. 보통 쉽게 뭐 누가 이렇게 뭐 주면서 사인하려면 그냥 쉽게 이렇게 저쪽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문서에 찍을 땐 제가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요거 네 가지가 사인 안 된 것은 제게 아니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요 네 가지 것이 있어야 임원 처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돼서 도장 찍은 것도 사인한 것도 요 사인이 있을 때 제 것으로 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 외에 비슷한 것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견본을 좀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뭐예요? 표징, 사인, 인을 딱 찍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인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인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가?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맺는 구원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되었는가? 언약에 있어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안식이 그러한 관계에 대한 좋은 표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안식일을 왜 지키시나요? 복 받기 위해서.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면 너무 속박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못 받는데 아마 오늘 안식일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라에 벌을 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속박에 의해서 야 오늘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언약에 있어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얻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안식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좋은 표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고 언약도 또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구속과 언약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성립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안식일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뭐다? 상징이다. 요 십계명을 제가 조금 이제 딱 압축을 해갖고 제가 해놨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죠. 왜 안식일교인들은 왜 그렇게 안식을 고집하느냐?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첫째 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믿어서 첫째 날 예배 드리면 되는데 부활하신 분을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근데 왜 굳이 안식일만 고집하느냐? 그렇게 많이 말 듣지요. 이걸 딱 가려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쪽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건 뭐 세상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종교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쪽 다 6개는 뭐예요? 다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자기 말고 다른 신을 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이라면 나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에게 너 다른 신,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나를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라. 세 번째,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나에게 말을 막 하면 되겠냐? 응? 공경해야지.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요거 이 넷째 계명을 싹 빼버리면 뭐예요? 다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성경에는 엿새죠.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다른 성경의 걸 따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넷째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뭐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뭐 복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그 가운데 나도 포함돼야 안 돼요? 나 포함되죠. 나를 창조하신 것. 그 창조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둘이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가인도 뭐 나쁜 거 제사 드렸겠습니까? 자기 농사 지은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거 드렸죠. 아벨도 그랬고. 자, 그런데 받아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안식일이 아닌데 아무 날이라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던 것처럼 안식일이 아무 때나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논할 때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곁들이면 좋은 예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안식일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뭐예요? 범법자와 충성된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시험령을 기다리시죠. 1월 시험령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1월 시험령은 은혜 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표징,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28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표징, 이 안식일은 이제 네 가지 표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입니다. 표징. 두 번째는 구속의 표징.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것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된 우리를 불러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표징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찾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표징입니다. 교회 보낸 권면 261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알리는 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50쪽의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50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일이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표징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안식일을 기억함.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죠.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온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는 그날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로 바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지도법 527쪽에. 이게 온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자, 오늘 안식이 이제 되고 내일 안식이 맞춰지면 새로운 이제 첫날이 시작되죠. 온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의 안식일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을 때 그 엿새 동안에 준비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우리 준비된 것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살지만 그 세상에 살면서 엿새 동안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계명을 쫓아 그날을 지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일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뭐예요? 그 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정부는 어디예요? 하나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부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 정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정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 주어진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과 성화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키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재창조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르러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영생하겠죠? 우리가 매 안식일 이르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물론 안식일 안 할 때도 우리가 하늘에서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에는 뭐예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일이 그냥 강 좌우에 달마다 과실이 맺히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나온 그 샘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경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안식일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사 이 안식일에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안식일로서 우리의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